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 구약 성경 808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참되고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 잘 이렇게 꽤 맞춰보시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인간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건지 오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사람이 무엇이길래 돌봐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지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참되고 복되며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간은 창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렐프 사크만 박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복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우선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사람과 세상과 분쟁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기본적인 베이스 구축을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된 삶으로 연결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분쟁 속에서 끝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정말 남의 비방 가운데 살아가다 망해갈 따름입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의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쁜 것을 보거나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그 나쁜 것을 자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들로 붙어서 비방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남을 흉보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피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이 싫어하는 충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삶과 생활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잘한다 못한다 이를 자꾸 평가하고 그걸 흉보기를 좋아하지만은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도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것을 생각하고 내 자신부터 고치고, 성경 말씀에 나무 티를 보지 말고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들보를 먼저 빼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단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남을 지적하고 대고 남의 잘못을 자꾸 말하고 따지게 되면은 그 성도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놈의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고 가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두세 명이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단점을 품어주고 그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하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 감싸주고 오히려 그 손을 잡아주고 함께 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과 또 아내와 부부간의 가족들끼리도
단점을 자꾸 말하는 가정은 결국은 그 자녀도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이따가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물건은 고쳐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쓰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적해가지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죽으신 것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가게 한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그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지 지적해가지고 남을 뭐라고 그래가지고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셋째로는 불평하지 말고 불만족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다 망했던 사람이 잘못됐다고 술을 먹고 방탕하고 한다고 하면 그 몸과 가정과 모든 삶이 망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잘못됐을 때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강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앞날에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살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더 낮은 자세로 더 내려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더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어떤 사건과 일을 설명할 때 남에게도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 많으면 잔소리가 됩니다. 저 아무리 우리말로 드리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도 석자리 반이다. 3-4번 하면 끝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하던 말을 또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가족도 싫어하고 마누라도 싫어하고 아니 남편도 싫어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왕따 해가지고 요즘 말 뭐라 그러니 뭐 꼰대라고 그러는가 뭐 이상한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부분의 핵심을 짚어줘서 상대에게 던져줬을 때 그 상대가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 계속 지적하고 또 매를 들고 꾸지람하고 해서 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섯째로 항상 상대방이 신뢰를 주면서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정직한 생각과 올바른 생각으로서 항상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설교 말씀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자와 저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서 모임에 갔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 상대하더라도 나는 바른 자세로 똑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 세상은 누가 기준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심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올바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친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주며 진실하게 사람들을 상대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느끼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성경을 읽을 때도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것은 세상 소설 읽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시간만 낭비하는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성경도 그렇습니다. 읽었던 구절은 새까맣게 칠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끊고 두 번 끊고 세 번 끊고 거기다 메모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내가 외우려고 안 했지만 가슴 속에 딱 이래 머릿속에 담아져가지고 필요할 때 성경 말씀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누구하고 다툰 뒤 보면 세상 끝까지 다투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렇게 갑시다 하고 이렇게 다투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배우가 손님을 초청하여 파티를 하면서 시편 23편을 부드럽고 아주 멋있는 음성으로 읽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그 배우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때 잔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연로한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암송하시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칠은 목소리로 눈을 지극히 조용히 암송하였습니다. 다 같이 이 목사님처럼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없습니까? 아쉽군요.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제가 읽는 것은요 배우같이 멋있게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연로하신 목사님은 간절히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그 시를 벌쓸 때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말씀이 어느 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유명한 배우는 목사님의 깊은 감명을 받았고 나는 그 글을 멋있고 매끄럽게 읽었으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부터 그 배우는 연극을 하지 않고 꾸밈으로 살아가지 않고 혼을 넣는 배우가 되었으며 그 배우는 영화 배너 주인공을 맡았던 유명한 찰톤 헤스턴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그 다시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소원하는 간절한 그 목소리, 그 마음, 그것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답을 얻으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려면 나와 하나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삶으로 동행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모든 문제를 다 뒤로하고 떨쳐버리고 저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돈생에는 너무나도 분쟁이 많이 있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가지 돈이라는 것이요, 좋은 것은 의로 쓸 때, 생명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곳에 돈이 쓰였을 때 가장 값진 돈이라는 것을 알고 그 나머지는 다 세상 잡다한 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가지신 돈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느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진 건 네가 정신이 온전하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네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한번 작든지 크든지 1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많이든지 수억이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한번 멋있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참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되고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께 경배해야 됩니다. 러시아 심리학가 소르비노프 박사는 인간이 동물보다도 다른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고 생각하며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주는 것이 인간이다. 두 번째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있으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이다. 항상 가장 바른 삶이 어떤 것이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참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알고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하계를 비롯한 우주 공간에는 셀 수 없는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종을 하시기 때문에 우주를 탐험하고 돌아온 우주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79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파워포인트 되었습니까? 1절하고 4절을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뚱 한 번만. 네.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4절입니다.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아멘.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귀한 찬송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깊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송은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보버그 목사님이 지은 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시를 지시고 곡을 붙여서 찬송가가 됐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를 보고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낙심하고 있을 때 길가에 한 송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고서 이 작은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데 나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총각 때 진짜 이 작은 꽃 한 송이 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보도블럭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또 밟은 보도블럭 틈에서 자그마한 꽃이 올라와서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 야, 그 꽃을 보고 너는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밟고 세상에서 저주하고 아무렇게나 다루고 마음대로 했는데 그 틈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느냐 할 때 눈물이 쭉 그럴 때를 저는 기억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행복 속에서도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는 그 길이 세상에 풍족하고 돈이 많고 넉넉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그마한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능히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신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후손 대대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참 미래가 있고 참 축복이 있고 참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굳굳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사명을 감당할 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도 인간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땅에 충만하게 잘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단 조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형상, 사랑의 형상, 빛의 형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형상을 말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의 그 형상을 찾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과 도덕적인 책임과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자연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분명한 사람으로 살아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계명처럼 내 이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이웃에게 어떤 다툼으로 해서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만물 짐승까지도 모든 것은 모든 풀과 식물은 그들이 열매를 맺고 다시 열매를 다른 동물들이나 사람에게 제공해서 다시 그가 거름이 되고 인간 짐승들도 먹고 살고 하는 것도 모든 세상의 밑거름이로 돼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인간은 쓰레기만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질서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사실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묵상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요인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뜻에 이루는 것에 부합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표는 내가 얼마나 이룰 것인지, 날마다 목표를 이루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오래 참고 절제하며 인내하면서 내 자신을 아끼고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오늘의 작은 것을 이루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10분의 1을 이루었더라도 오늘 10분의 1이라도 이룬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열심히 나중에는 잘 됩니다. 저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좌우명이 뭐냐면요, 다른 천재 같은 사람은 한 번을 글을 읽고 그것을 다 안다고 그러면, 저는 5번, 6번 해서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의 이치까지 따라가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남보다 더 앞서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 인생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내 자신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으면 망한다는 생각으로 쉬지 않는 기도와 실천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기도하고, 일을 진행할 때 일이 계속 진행되도록 기도하고, 또한 일이 마쳤으면 그것이 유지되도록 해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게 맡겨진 일과 사명에 대하여 좋은 결실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세상에는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고 내 삶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작은 것을 얻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정말 우리 조장로님 김정덕 권사님 제가 항상 자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너무 꽃을 잘 키우고 이렇게 해서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틀에 한 번씩 와서 꼭 물을 이렇게 주시면서 꽃을 사랑하셔 하시는데,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했지 않습니까? 물이 자그만 하나 물 한 방울 주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평화를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능력도 버리지 마시고 작은 능력도 계속成장시키면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송제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여 올바른 삶으로 성공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며 기쁨을 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고 참되며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보다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잡다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갔던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참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정치범으로 사용받고 영국의 존 밀턴은 신라곤을 쓴 소설가이지만은 종교 개혁을 한 사람으로서 정치범으로 사형을 받고 겨우 살아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역정을 무릅쓰고 무엇인가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답니다. 기도는 천천히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려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또 진리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꼭 맞게끔 여러분이 되셔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응답받았을 때 점점 내 삶이 풍족하고 또한 아름다운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내가 무엇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날뛰게 되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꼭 세상에 빛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세상의 지도자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항상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천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복된 삶을 살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끼며 잘 보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도 특별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안전하고 의로우며 복된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임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이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저 지옥에서 하나님께 예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참되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람 살아가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삶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참되고 멋진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